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요약 강해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고, 서약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서원과 서약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서원과 서약을 같은 말씀으로 또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서원과 서약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약속이면, 서약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 긍정이요, 서약은 하나님 앞에 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이나 서약은 둘 다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서원입니다. 그러나 서약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서약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 서원입니다. 이렇게 서원이나 서약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이나 서약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며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 즉 남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다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에서 15절까지는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를 가리키는 단수다라고. 그래서 3절에서 15절까지는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결혼하기 전의 여성으로서 서원, 다음으로는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의 서원, 세 번째 경우는 결혼한 후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을 당한 여성의 서원, 마지막 네 번째는 결혼한 후에 한 여성의 서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것은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이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 이라는 원칙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모르고 지키려고 하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의 독립성을 제약하며 성차별적인 규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북의 상속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을 경제적으로도 남성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서원이나 서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경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남편이 자신의 딸이나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경제력이 없는 여성은 그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벌을 여성이 혼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자유로운 서원과 서약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남편이나 아버지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적 구조에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남성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즉,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정은 연대 책임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이 해서 함부로 제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딸이나 아내가 한 서원을 듣고 나서 그날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결코 무효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원을 듣고 나면 며칠 동안 생각을 한 후에 서원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한 후 며칠이 지나서 서원을 무효로 하게 되면 그 벌은 모두 아버지나 남편이 지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서원을 존중하고 보장했던 것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충동적이거나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공동의 연대 책임을 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빈털터리로 야반 도주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다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공공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공공할 때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